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가정을 이루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가정을 이루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루는 이 가정의 특별함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함이 뭐냐라고 하면 이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교회,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 몸으로 삼으시고 온전케 하신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복을 베푸셨고 교회를 사랑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교회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이 세상에 심기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을 통과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는 결혼 역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오늘날 이 결혼에 대한 또 가정에 대한 생각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생각들이 많이 오염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으로부터 배워야 될 가정에 대한 안목, 결혼에 대한 안목 대신에 세상으로부터 배운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또 성도의 가정이 성도의 가정답지 못한, 성도가 결혼을 하는데 그 속에서 성도다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단에서 여러분 책을 받으셨겠지만 성도의 삶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 매뉴얼들을 좀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결혼 매뉴얼이고, 또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장례 매뉴얼입니다. 결혼 매뉴얼과 장례 매뉴얼을 만든 이유가 뭐냐?
성도들의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이 너무 세속화되었다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이 혼인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그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 세속화되었다는 겁니다. 장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식을 치르는데 성도됨이라고 하는 것, 그 성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장례에 잘 묻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해야 될 성도들이 물론 슬픔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비탄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고서 장례 문화도 바꾸고 결혼 문화도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그런 장례식, 결혼식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매뉴얼을 살피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는 또는 당회는 성도들을 지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오후 예배 시간에 이것을 함께 읽어가는 게 가장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책을 다 읽을 건 아닙니다. 절반 정도가 우리가 읽을 거리고 나머지 절반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또 구체적인 해당 사항이 되시는 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들을 같이 좀 읽어가고자 합니다. 결혼 매뉴얼이면 결혼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면 될 건데 왜 우리가 굳이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굳이 목사님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옆에 있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들께 물으면 웬만한 것들은 그분들을 통해서 다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목사님을 굳이 찾아가지 않더라도 장로님들이 또는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결혼식은 이렇게 되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지침을 어느 정도 제공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받은 지침을 따라서 대략 준비를 하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봐주시고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자문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가셔서 저분이면 한번 여쭤봐도 되겠다 싶어서 갔더니만 나는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께 여쭤봐야 되겠는데 이러고 저한테 이렇게 토스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토스하는 걸 보고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들은 다 아셔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후 예배 시간에는 먼저 결혼 매뉴얼 이 책을 가지고 한 4번, 5번 정도 같이 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여기 끝나고 나면 이 장례 매뉴얼, 우리는 성도는 장례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장례식을 치를 것인가. 물론 요즘 장의사들이 다 계셔가지고 구체적인 장례에 관련된 것들은 지도를 합니다만은 그것 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장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문자 속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들은 이제 좀 우리가 사용을 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그게 왜 잘못된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왜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서로 조문하는지 이런 것들도 장례 그 매뉴얼을 통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고, 또 최근에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은 반려동물들, 이 반려견 또 반려묘 이런 동물들의 장례식은 또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그게 성도로서는 어떻게 거기에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는데 그것들도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가지신 분들은 유인물을 받아오지 않으셔도 되고 책이 없으신 분들은 유인물을 받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하겠지만 처음부터 쭉 읽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리말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책을 보시고 또 유인물을 보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비혼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비혼식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인 가구 비율이 40%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최근의 조사인데 결혼 기간 10년 이내에 혼인율이 35%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이혼율이 낮은 것도 아닙니다. 왜 이렇게 결혼하지 않으려 하고 이혼율이 높아가는 것일까요? 우리 사회가 이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매이기 싫고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자녀를 낳으면 최악이라고 생각하기조차 합니다. 자기 삶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말입니다. 여기까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특별히 요즘 젊은 여성들은 결혼해서 아이 낳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지금까지는 결혼을 하면 남 사람이 태어나면 결혼을 하는 게 당연하고, 또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는 게 당연하고, 또 아이를 많이 갖는 게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한 그것들에 대해서 현 문화가, 현 시대가 거부감을 나타내고 거절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의 것은 무조건 다 옳고 지금의 것은 다 잘못된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생각해야 될 성도들이 성경에서 교훈을 찾아내고 삶의 지침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가르침에서 자기 삶의 길들을, 자기 삶의 방향들을 찾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녀는 부담입니다. 부담이 되죠. 자녀를 하나 우리가 죄중에서 아이를 잉태하고 죄중에서 아이를 출산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 자체도 고통이고 또 아이를 기르는 것도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서 고통이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모든 일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현대 문화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회 속에,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가 우리 사회에서 노예처럼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임신 자체를 꺼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가에서 어떤 혜택, 인텐시브를 준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결혼을 말해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는 그렇게 흘러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화를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제도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혼하게 하셔서 세상에 퍼져가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하고 가르쳐야 할지 잘 모릅니다. 청년 남녀가 결혼하겠다고 주례를 부탁하러 목사에게 찾아오면 아무런 확인 없이 그냥 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의 주례 없이 결혼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결혼에 대해 교회로부터 지도받거나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혼 청원서를 작성하여 당회에 제출해야 하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제가 아직 한 번도 결혼 청원서를 내십시오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인들이 당회에 결혼을 하려면 당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왜 내가 결혼을 하는데, 왜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그동안 이걸 내가 성도들에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고,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이 결혼과 장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거나 가르쳐야 될 텐데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교단에서 이런 지침서를 제공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교단 전체가 이 지침서를 따라서 결혼예식과 장례예식을 꾸려갔으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왜 성도가 결혼을 할 때 당회에 청원서를 내고 당회 허락을 받아야 되는가? 그게 결혼이라는 것이 개인의 일이고 가정의 일이기도 하지만 이게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세상 정부에 속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을 물으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세상적인 신분이고요. 우리에게는 영적 신분이 있습니다. 그 영적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특별히 어느 교회의 성도라는 신분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교회는 당회라고 하는 치리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죠. 우리나라의 정부,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교회는 당회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데, 그 다스림을 위임을 받은 당회원들에게 그 속한 성도가, 치리받는 성도가 내가 지금 신변에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라고 할 때에, 이런 변화를 가져가려고 합니다라고 할 때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결혼시키려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불신 결혼을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뿐 아니라 교회가 강구해 주지 않는다고 볼멘 소리를 할 뿐입니다. 사사시대처럼 결혼에 대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그런 경우가 덜 합니다만은 교인들이 결혼을 하는데 듣도 보도 못한 결혼의 방식들, 결혼의 예식 순서들이 막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예식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사시대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결혼이 교회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혼은 결혼 당사자의 일이거나 그 가정의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는 결혼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가르치고 지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성경은 결혼에 대한 원론을 제시합니다. 그에 근거하여 결혼 준비, 결혼식, 결혼 후에 가정 세우기 등에 이르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가정을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결혼은 교회 건설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결혼을 잘하고 가정이 건강해야만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건설연구소가 오랫동안 준비하여 결혼 매뉴얼을 내놓습니다. 이 교회건설연구소는 우리 교단 산하에 있는 조직입니다. 연구 조직인데 여기서 여러 앞으로 책들이 나오게 될 것인데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있는 것은 일단은 머릿말은 읽지 않겠습니다.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회는 결혼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성경에 나타난 결혼의 원리와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이름과 성경의 이름으로 동성 간의 결혼, 혼외 결혼, 결혼식이 없는 동거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작은 결혼식이라는 취지로 목사가 주례를 하지 않거나 서약이 없는 결혼식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성경적인 결혼에 관해 교회가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지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현재 유행하는 여러 가지 결혼의 방식 중에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문화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가장 심각한 갈등 중에 하나가 동성 결혼입니다. 동성 간에 결혼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세상은 결혼이라는 것은 자기 자유에 속한 것이다. 내가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를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누구도 그렇게 할 만한 권위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일부러 막 기독교를 없애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보기에는 그게 인간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야 자유로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방해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기독교가 방해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왜 교회는 그때마다 시비를 거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비를 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원리,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방식의 결혼식이 유행을 하는데 세상은 사실 그렇게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권위를 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편한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정상입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저쪽 북유럽 쪽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제는 이런 말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말을 이제 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그 안에 동성 결혼을 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아이를 입양해서 자녀로 삼고 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져 버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되죠. 세상은 그렇게 갈지라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혼은 누가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결혼에 관한 바른 교리를 회중에게 가르치고 이를 지키게 할 책임은 1차적으로 당회에 있습니다. 장로님들께서 이제 긴장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지도할 책임은 당회에 있습니다. 이게 협박이 될지 권면이 될지 모르겠지만 장로님들께서 제 눈치를 보는 것 때문에, 또 어떤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것 때문에 이 강단을 지켜가는 일에 실패하고 또 어떤 성도들을 지도하는 일에 실패하면 그건 겸손이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께 반드시 책망받을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당회의 장로님들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아셔야만 되고, 그 지식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경건하고 단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셔야만 합니다. 강단을 지키셔야 되고 강단의 가르침이 잘 보존되도록 하고 성도들이 그 가르침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바빠서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저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을 지도하는 책임은 당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장로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죠. 당회가 결정하면 따라오지 않습니까? 권위를 부여했으면 그 권위를 가진 자들은 책임을 다해서 지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로님들이 좀 더 필요해서 이렇게 장로를 정원하고 또 나중에 피택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장로를 뽑을 때에 우리 대표를 뽑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세우실 이 장로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나를 지도할 자다, 나를 다스릴 자다, 내게 통치를 할 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장로 투표에 임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그분에게 권위를, 하나님 주신 권위를 이렇게 위임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지도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내가 오래 알았으니까, 저 사람은 내가 자주 봤으니까, 나하고 저 사람하고 친하니까, 저 사람이 예전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어떤 사람의 명예를 회복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장로 투표에 여러분 신중하셔야만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도를 가르치는 1차적인 책임은 당회에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당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회중을 다스릴 영적 권한과 책무를 맡았습니다. 물론 부모, 신앙 선배들이나 교인들이 옆에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1차적인 책임은 교인의 신앙과 생활을 돌아볼 직무를 맡은 당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과 관련해서 무엇을 지도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러면 결혼에 관한 지도를 할 때 무엇을 근거로 지도할 것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성도의 결혼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결혼에 관한 교리 규정에서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4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4장 결혼과 이혼 항목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 그 24장에 보면 24장 항목 제목이 뭐냐면 결혼과 이혼입니다. 이 24장에는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과 이혼에 관한 교리가 거기에 딱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헌법 중 예배 지침에 관한 내용인데, 헌법적 규칙 제2장 예배 지침 제6조에 보면 결혼식에 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도는 어떻게 결혼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 교단의 헌법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결혼 예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헌법을 따라서 결혼 예식을 하는데, 이 헌법은 무엇을 근거로 만들었느냐? 이 헌법은 성경과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결혼과 이혼 항목, 그걸 근거로 이렇게 예배 지침서를 마련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교단에 있는 예전 예식서입니다. 오늘 제가 세례 베풀 때에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책은 우리 교단의 예전 예식서입니다. 목사가 세례를 집례할 때는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느냐, 또 장례를 집례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학습을 베풀 때 무슨 질문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거기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목사가 조금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있지만 그 대원칙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배 순서, 장례식 순서, 결혼식 순서 이런 것들이 예시로 거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예전 예식서, 그 중에서 특별히 제5장 혼례 부분을 근거로 당회가 지도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총회 결의사항 및 판례에 관한 겁니다. 총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주신 그런 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구에 정한 결의사항과 판례가 결혼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네 가지 규정이 담긴 문서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요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 8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성경적인 결혼에 관한 시각입니다. 동성 간의 혼인은 불가한 것이죠. 두 번째, 결혼의 재정 목적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도우며 적법한 자녀를 통하여 인류를 번성하게 하고 거룩한 자손을 통하여 교회를 왕성하게 하고 부정을 막기 위함이다. 여기에 결혼의 목적 4가지가 나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는 것, 두 번째, 적법한 자녀를 통하여 인류를 번성하게 하는 것, 세 번째, 거룩한 자손을 통하여 교회를 왕성하게 하는 것, 네 번째는 부정을 막는 것. 부정을 막는다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청년 때가 되면 아주 성적인 욕망들이 강해집니다. 그런 성적인 욕망들이 음란한 쪽으로, 죄 짓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부 관계 사이에서 그렇게 성적인 그런 그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거기 보면 적법한 자녀를 통하여 인류를 번성하게 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현대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나 문화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잘 맞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죠. 아니, 내 가정, 내 마음대로 내가 내게 즐거움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지 굳이 인류의 번성을 내가 고민해야 되느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거기에 헌신이 따르는 것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출산하고 번성하는 것은 거기에는 반드시 헌신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지,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혼이 자연적으로 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는 결혼에 헌신해야 합니다. 자녀를 낳는 일에 헌신해야 되고 자녀를 기르는 일에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 안에서 결혼해야 합니다. 불신자뿐 아니라 우상 숭배자, 나아가 삶이 현저하게 악하거나 이단을 추종하는 자들과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가 불신자와의 결혼은 주례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목사가 이제 징계를 받겠죠. 노회에 불려가서 재판을 받아서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되는데, 왜 그러면 목사는 불신자와의 결혼에 주례를 할 수 없느냐? 목사는 영적인 일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의 자격으로 주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위임받은 자로서 일을 하는데, 산자와 죽은 자를 연합시키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를 하고 이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교단에서 마련한 방편이 뭐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을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최소한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보증을 하도록 학습 제도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교인과 그 사람이 학습을 받고 학습 교인이 되면 목사가 주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것도 우리가 문제가 되지만 이단에 속한 사람들, 특별히 또 현저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목사님, 나는 결혼하기 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돌아왔는데 그 사람과 헤어져야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가까운 촌수의 친인척 간의 결혼을 금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까운 촌수의 친인척 간의 결혼이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뭐 동성동본 이 정도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장모와 사이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 뭐 이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고대의 이방인들은 그런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악한 관계 속에 있는 그런 관계, 그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악하다고 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결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결혼식은 성례가 아니며 신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특별한 훈계와 지도와 권면, 축복, 서약과 공포 등이 필요하기에 목사가 예식을 주례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도 결혼을 하죠. 신자도 결혼을 하는데 신자의 결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혼에는 언약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나타내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목사가 주례를 통해서 결혼식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교회는 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결혼식 전에 3, 4회 이상 교회 앞에 공지하여 충분한 정인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이 정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3, 4회 이상 교회 앞에 공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일주일 전에 광고를 합니다. 누구가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이 결혼식에 정인으로 와 주십시오. 이렇게 알리는 거죠. 우리는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을 단순한 하객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는 축하해주는 하객으로 참여합니다만은 그 전에 기독교인들은 성도의 결혼식에 정인으로 참석하는 겁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저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된 것에 대한 정인이다. 그리고 저 두 사람이 하나님 앞 서로에 대해서 결혼 서약을 하는데 내가 어떤 경우에도 당신에 대한 사랑을 끊지 않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는데 그 서약의 정인으로서 참석하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나중에 난 그런 서약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인으로 삼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내뱉은 서약을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할 때에 그 거짓 증언에 대한 바른 증인들이 누구냐? 예를 들어서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엉뚱한 짓을 했을 때에 신부가 증인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모였던 교인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 신랑에게 서약을 어긴 신랑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혹 어떤 사정 때문에 많은 사람을 증인으로 초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소한 당회의 허락을 받아서 당회에서 파송한 그런 사람들만이라도 증인을 확보해서 결혼식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7번째, 결혼식은 정한 장소에서 어느 때라도 충분한 증인들 앞에서 거행하되 주일은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일은 결혼식 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8번째, 교회는 결혼 명부를 작성하고 보관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웹 교적에 보면 결혼한 사람들의 부부관계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부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8가지 내용들이 바로 그 신앙고백서와 예배 지침과 예전 예식서와 총회 결의 사항을 통해서 정리한 내용들이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지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결혼 교육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더 이른 시기에 해야 합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 때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랑 신부에게 결혼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결혼에 관한 바른 교리를 먼저 잘 배워서 이를 토대로 이성 교제를 하게 하고 나아가서 배우자를 찾게 하고 결혼을 약속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회중에게 결혼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과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결혼에 관한 바른 교리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회중을 상대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 결혼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는 그래도 교회의 어떤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 찾아가서 여쭤보면 이게 맞아, 이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지도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중 안에는 청년은 물론이요, 장년, 청소년, 어린이도 포함됩니다. 결혼에 관한 바른 교리는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목사는 10계명을 가르치면서 결혼의 원리를 설교할 수 있습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설교하면서 결혼의 거룩함을 가르칠 수 있고, 제1계명을 설교하면서 불신결혼의 문제점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또 신앙고백서를 사용하여 가르칠 수 있습니다. 왜 결혼해야 하는지, 왜 동성결혼은 잘못되었는지, 결혼에 관한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왜 7계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불신결혼을 하면 왜 안 되는지, 혼전동거는 왜 안 되는지 등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청소년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히 청소년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성에 눈을 뜹니다. 이때가 지나면 너무 늦습니다. 이성교제를 하는 경우도 많으며 신체적인 접촉 문제로 수렁에 빠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줘야 합니다. 지도하는 당에는 사춘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고민을 경청하며 지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비부부에게 결혼의 의의와 목적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결혼식 준비, 부부 생활과 태도, 가정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결혼 주례를 많이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을 하기로 하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가 앞으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 결혼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어떤 태도로 하면 좋을지 알려주십시오라고 찾아온 가정이 딱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 쌍이 있었는데 한 6개월 정도 저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결혼식 날짜는 이날 때가 좋겠다, 이걸 통해서 부모님들과 날짜를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지도를 하고, 그게 날짜가 이렇게 어떤 날은 좋고 어떤 날은 나빠서가 아니라 교회 일정하고 이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결혼식은 이런 순서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결혼식을 이렇게 짰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딱 목사가 정해주는 대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어떤 예물을 준비할 것인지, 어떻게 혼수를 준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사실은 모든 결혼하는 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만 교회의 지도를 받을 수 있고, 특별히 당회에서는 담임 목사와 교육자들을 그런 구체적인 지도를 하는 그런 교육자로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인정받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지도를 받는 것, 그게 귀한 일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교회의 결혼관이 세속화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당사자도 결혼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도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어떻게 결혼에 대해서 지도해야 되는가를 살펴봤는데, 이런 내용들을 숙지하시면서 혹 이것이 자기에게 해당되거나 자기 자녀나 또 자기 손자, 손녀들에게 해당되는 경우에 이것들을 잘 전수해 주셔서 결혼 예식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이끌어가는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